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나눠줍시다. 잘, 벌써 두 번째 했으니까 기억나죠? 그리고 선물은 알고 봤더니 성경에 뭘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랬더니 봤더니 누가 보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선물인데 곧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것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안 그래서 성령인데 이것이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웬 은혜인지 저에게는 이 퍼즐 맞추기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저는 어떤 책을 보든지 무슨 어떤 구절을 보든지 간에 전후를 보면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제는 성령 세례, 충만, 최초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그래서 한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성령 세례 받고 사도 바울이 한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축복합시다. 성령의 선물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꼭꼭 숨기고 안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발 받으라고 그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분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지난 복습하고 다시 넘어가겠는데 사도행전의 8장에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이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보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음과 동시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씀을 받았다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죠. 말씀을 받은 것을. 그러니까 듣고 종교적으로 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심령에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음과 동시에 차이는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한과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안수를 하니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기억나죠?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성령을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서 누가 돈으로 살려고 했다? 마술사 시몬이 내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자기가 이용하려고. 성령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누구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모든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전 세계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영만 제거해도
이 탐욕만 제거해도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주의하고, 마침내 이제 사도행전, 오늘 지난번에 8장 20절까지 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아니 9장 17절, 9장, 죄송합니다.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알다시피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만나고 나서 3일을 그냥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은 없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너무 참 신기해. 그냥 그분을 핍박했구나. 만감이 교차했겠죠. 뭐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눈도 안 보여.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 준비해 뒀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둬서 핍박했던 바울에게 네가 안수해서 성령을 충만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만난 그 자체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난 그 자체가 바로 계시가 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성령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원한은 말씀을 받자마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성경은 이상하게 수십 년 걸린 사람도 있고 3일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만 있었는데 아직 성령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이미 생명의 씨앗이 생긴 것과 같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안수든지 기도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리 체계로 내려오기까지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이것이 굳건히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어쨌든지 간에.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과 아나니아의 관계가 이제 얘기는 지나가고, 베드로 10장 45절에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 가를 가서 성령이 보내셨죠.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했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했어? 10장 45절에 시작.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고넬료를 통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겸손 계시, 고넬료가 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알았죠. 겸손한 사람, 겸손 계시, 이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초청해라 그랬는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는 가운데 무엇이 부어졌다고? 성령이 부어졌어요.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세례는 성령을 받고도 받을 수 있고, 안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과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이 은혜의 통로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세례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해요. 네가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를 임금으로 구주로 분명히 받고 장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고 네 삶의 왕의 통치자 주관자로 받고 그가 구원자의 생명으로 받는다라는 것으로 표식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지 그냥 그런 마음이 없이 예수 이름을 세례 받는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에서 뭐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있었어.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어느 집회에 가서 아니 그냥 교회에 가서 누구 따라서 설교만 듣고 있었어. 그런데 세례 없이도 물 세례 없이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물세례가 반드시 구원의 표징은 아닌데 그러나 물세례를 통해서 또 성령을 동시에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틀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 자기 유대인과 자기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그런 구약이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아무튼 여기 고넬료에 가서는 성령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놀라는 것은 적당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깜짝 화들짝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틀이 늘 자기 생각, 개념, 이성 방식으로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러잖아요.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생각, 사고 틀을 깨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준다는 말은 내 생각에는 절대 이방인에게는 성령 부어준 일이 없어. 자기 종교관, 자기 세계관을 살면은 꽉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 저런 경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자기 사고 틀이에요. 오늘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우리의 사고 틀이 완전히 해체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면적으로 수용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그냥 보통 대화체고 말씀은 존귀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1, 틀리다 2. 말은 일반 생활 용어고 말씀은 중요하다. 말과 말씀은 동일하다. 말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근데 세상 말을 하면 성령이 내려지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조금만 우리가 봅시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도 엄청난 계시가 있구나. 보세요.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주신 말을 해. 그런데 일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요 꼭 설교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대화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말할 때에도 성령의 주신 이 감동을 말할 때에 성령의 말을 할 때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축복합시다. 일상생활에서도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설명이 어떻게 부어주셨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때가 언제예요? 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불의 혀와 같이 내려서 각 사람에게 애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그때처럼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하고 이때 10장 정도의 차이는 여기까지는 다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한 1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온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10년 안팎에 7년, 7, 8년 어간에 어디예요? 고넬료에 가서도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면 10 플러스 100년 뒤에는 또 성령이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예. 아니 10년 때만 부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가 30년경이다 그러면은 100년, 주 100년에는 성령이 안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못 받아요. 주 500년에 성령이 안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안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지만 지금도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종교 틀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 부어졌으니까 이미 100년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부어지고 1000년에도 부어지고 2021년에도 자동적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 틀이 부어진다라고 그냥 교회 다니면 부어지겠지. 큰 비질리고 오산이고 참 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이 해석이에요. 성령은 각자에게 30년에 부어졌던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고넬료가에서 40년경에 부어졌던 그 베드로와 고넬료에 갈 사람들이 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부어져야 돼요. 각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말이 지적인 그리스도인 안 되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안 되고 진짜 각자 겸손해져서 회개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꼭 붙들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하는지라 16절 오늘은 아무튼 거의 부분까지만 보겠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기억 장치가. 아하, 보세요. 한 10년쯤 지났는데도 오늘 고넬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생각이 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이 생각이 났다 그런 말이죠. 물로 세례를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 성령 세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세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 세례가 구원의 표징은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도록 준비는 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왜? 아까 고넬료가에서는 없이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령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행복한 영, 은혜의 영, 소망의 영, 믿음의 영, 사랑의 영, 용감한 영, 성령, 중보의 영,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받았다 그러면 충만케 되기를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그 찬송 중에 뭐예요?
성령의 불, 퍼치자 성령의 불 있죠. 그걸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때로는 안수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계속 퍼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7절에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 또 나오네요. 믿음은, 정확한 믿음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된다?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직분이 있는 믿음, 교회 다니는 믿음, 이 태중에 있는 믿음 다 상관없고, 뭐예요? 정확한 믿음은, 바른 믿음은 뭐예요? 무엇이 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놀라운 한편의 참 위대한 설교입니다. 믿을 때, 내 말이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세상에 여기저기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 바른 믿음은 무엇과 연결된다? 성령을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주실 것 같은 선물을 받았느냐? 선물이 뭐라고요? 선물, 성령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자, 18절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여기는 아까 위에는 성령의 선물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고넬료 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심도 있겠지만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에 고넬료 가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먼저가 이것이. 그래서 고넬료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자기 가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마음이 돌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을 받는 회개, 생명의 성령,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 성령은 그래서 영생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 뭐예요? 생명 얻는, 성령을 받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면 선물을 받는 회개를 주셨도다. 지금 우리 중요한 관점 뭐예요?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나눠주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축복합시다. 선물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퍼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표현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자, 찬송 다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는데 그래요. 아무튼 성경의 모델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제한될까요? 이 방법만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번에도 우리 파스칼 같은 그런 학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묵상할 때에 이 불, 자정 12시 근처에서인가 불이 임해서 평생 동안 자기 이 셔츠 이 거기에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메모를 꽂고 다녔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많은 책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차를 마시면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반드시 이 과정은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년이든지 3년이든지 한 10년 했더니 아직 성령을 받는 표식이 별로 없더라. 그럼 몇 년 해야 돼요? 11년을 해야 돼요. 한 11년을 했는데도 별로 아직도 이 성령이 별로 나타난 바가 없더라. 그러면 12년을 해야 돼요. 12년 해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안 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 일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또 머리를 깎으면서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응? 주여 기도하오니 비오니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영인 성령을 받게 하시옵소서. 전에 우리 회개했죠. 주님 저 영혼이 성령을 받아야 내가 좀 편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각오하라도 주님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행복한 영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이 더 없는 행복한 영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더 없는 행복한 교회로 우리들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참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자 믿음대로 일어나셔서 자 축복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세움과 자녀들과 이 가문 위에 자녀들과 가문 위에 생명 위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과 생명 위에 자녀들의 가족과 친지들 위에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는데 가우자는 이 시간에 거듭나서 예수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퍼치는 성령의 불을 퍼치는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이 온천하 세계 만방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온천하
광막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온천한 세계 광막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온천한 세계 광막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고 행복한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모래가 권능과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양의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족과 가문들 가운데 퍼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세상의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주님의 영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 범사의 물 드립니다. 선교의 물, 십일조의 물, 또 건축의 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천병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영혼들에게 더욱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고 아직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긍기름 부음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세계 만방에 퍼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